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보며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미뤄두었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날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며 살던 우리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곧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말, 이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때, 그 기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말이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때 우리들은 감사, 연민, 그리고 더욱 커다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게 왜 금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금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뒷이야기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정황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사람들이 돌아온 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의 임금이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 히브리인들의 일부가 자기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생을 하던 그 포로지에서 돌아가면서 그들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학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자기들이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지에서 원래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원래의 그 고향에서 자기들이 그 삶이 떠나오기 전 포로지에서 가졌던 그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육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한 문제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뭔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원래 고향이 다 무너져서 폐허만 되었기 때문에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무언가를 해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서로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한 사람들은 점차 실망과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교육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실망과 더불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층민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58장 7절과 8절 우리는 여기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층민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멍에에 줄이 묶여 있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빚을 졌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멍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기 친척이, 자기 가족이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처럼 극도의 그 경제적인 빈곤의 상태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먹을 빵은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뒤에 먹을 빵이 없고 앞으로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 겨울을 나야 될지 모르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 실망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금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해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왜 금식하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듣지 않으셨는지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뒤에서는 온갖 바르지 못한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무리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 그것은 나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는 금식. 그리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먹을 것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러면 나는 굶어야 합니다. 자기가 굶으며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행위.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뒤에서는 다른 짓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거룩한 척하며 금식하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난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먹을 것을 건네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금식을 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방향성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귀국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입을 옷이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그 옷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한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의 수확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까?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날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을 우리들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야채와 곡식, 과일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많든 작든 그 열매를 거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수확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거뒀을 때 우리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처지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역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비단 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과도 같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나눠주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날,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감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인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더 커다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많다, 작다,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수확을 거둔 사람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대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우리가 쌓아둔 것이 많아서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